자,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본 대로 이제 한 달을 유예해서 둘째 달에 13절에 보니까 둘째 달에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자, 어제는 유월절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은 그 다음 날부터 누룩 있는 이제 빵을 먹지 않아서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두 것은 같이 씁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스기야 이제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는데 예루살렘 곳곳에 이제 그런 뭐 이제 제단들을 세우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보통 그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무리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온 백성들이 이렇게 보고 그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떤 이제 일을 일으켰는가? 15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했다. 이제 선한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그 일반 백성들이 와서 그것들을 보면서 성결하게 하는 그 잘못된 우상의 제단들 이런 것들 다 부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죠. 거룩한 열심, 유월절을 지키려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도 서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의 어떤 열심과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믿으면 저 사람이 믿으면 나는 나지 라고 하면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그것을 왜 그런가 유심히 살피고, 저래서 저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내 삶에 긍정적인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18절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 즉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크게 필요한데, 첫 번째는 집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되기 전에 사람들은 다 집안을 곳곳이 샅샅이 살피면서 누룩을 발견하면 그걸 다 모아다가 불에 태웁니다. 그것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제 그 규례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성전을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이제 뭐 좀 먼 사람도 있겠죠. 순례를 하지 않겠습니까? 순례길을 갈 때 부정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왜 부정을 입느냐 하면, 그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실 때 화 있을 진저 뭐 이렇게 하실 때 너희는 외식한다라고 하면서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뼈가 가득하다. 이제 부자들의 묘실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제 바위에 판 굴 속에 안치를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는데, 평민들의 무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평민들은 그냥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뼈를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흙이 씻겨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그 묻었던 뼈들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나오면 뼈긴 뼈니까 그거를 밟으면 어떻습니까? 시체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례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걸 정결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 조금 삐져나고 이런 거를 잘 못 봅니다. 그럼 이제 부정을 입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다가오면 이제 성전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꼭 하는 건 뭐냐면 거기다가 이제 석회칠을 합니다. 면밀하게 살펴서 이제 막 지뢰 표시하는 것처럼, 여기 지뢰 있다 표시하는 것처럼 회를 칠하는 겁니다. 그러면 허옇게 칠해진 거기에는 저기 평토정한 무덤이구나라고 알고 사람들이 거기를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실이 익숙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오다가 이제 다 부정을 입는 거죠. 그러면 부정을 입으면 이제 그 사람들은 부정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 참여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부정을 씻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붉은 이제 송아지를 불에 태운 제, 그게 이제 민수기 19장에 나옵니다. 그 이제 송아지를
태워서 재를 만들고 거기에 우슬초와 그리고 붉은 실을 같이 태워가지고 그 물에다가 그 재로 만든 그 물에다가 이제 그 재를 이제 타고 그 물에다가 이제 우슬초로 사람들의 몸에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적셔가지고 그러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부정을 입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이미 그런 상황에서 유월절 그 양을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18장 하반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그리고 19절에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원문에는 이 두 번째 끝에 사하옵소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하였을지라도 사해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히스기야가 율법을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근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시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는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구하는 것은 이런 짐승들을 불태워서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고 받아들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구약에 분명한 그런 율법의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용서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이제 정하신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로마서의 또 중요한 한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걸 깨달아라.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의도거든요. 너희가 율법을 100가지 지키더라도 한 가지 걸리면 율법을 다 어긴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그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그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너 자신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율법을 주신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방법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히스기야를 기도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하나님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지만 구약은 전부 다가 이런 모세의 중보기도, 히스기야의 중보기도 등등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달아놓은 거예요. 외상을 달아놓은 겁니다. 죄에 대한 외상값 다 달아놓은 거예요. 짐승의 피가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짐승의 피로 드리면 거기다가 그냥 달아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이제 외상을 해준 거죠. 근데 그 달아놓은 값을 누가 다 지불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걸 달아놓고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외상값 갚으러 오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 갚아라, 너 외상값 갚아라라고 요구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거 다 짊어지고 외상값을 갚게 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따른 값을 지불할
값이 더 이상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 히스기야가 사하옵소서라고 할 때 그 사하옵소서는 덮어주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덮어주소서. 죄를 뭘로 죄를 덮을 수가 있습니까?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덮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보지 않습니다. 짐승의 피가 덮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덮어진 존재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죄로 보지 않으시고 의로 보시는 이유가 예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이 보시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이 자기 피를 흘려 그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기 이제 고치셨다라고 하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 아픈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었겠죠. 뭔가 그 죄를 지음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고쳐졌다,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들이 고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은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들의 반응은 기쁨이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23절에 보니까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25절에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게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 즐겁과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이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잠깐의 그들의 부정을 용서받을고 깨끗함을 받아서 이렇게 큰 기쁨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단 한 번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의와 특권을 받은 우리는 어떤 기쁨으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기뻐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보시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영접하시고 받아주시니 우리가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오늘 설교 제목은 기쁨은 믿음의 증거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기쁨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의롭다함을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런 이 새벽이 되고 오늘 하루도 종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